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평신도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 자녀들은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또 실제 부모님이 계실 때에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그러나 현재 목회자들이 받고 있는 그 급여는 이렇게 정상적인 모든 활동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모들이 활동하신 곳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하실 만큼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곳은 아무래도 합회에다가 좀 그 교회 실정을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이게 준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잘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누가? 예, 장로님, 장장로님. 사모님들이 그 교회에 오셔서 직업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합회에서 교회에 목사님들을 발령할 적에 정말 사모님 오셔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이 활동하는 교회하고 또 사모님이 활동하는 그런 분을 저희들이 목사님을 이제 모셨는데, 상당의 교회 선교에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게 되면 광주 중앙교회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한 30%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한 것은, 물론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재정을 봐서. 그러나 어린아이들, 애기들에서 수당 문제 해서 어느 정도 정말 필요한 자금을 수당 문제로 해서 지원해주는 문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의치 않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교회를 사모님 활동 않더라도 그 교회가 선교에 지장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한 10명 내지 20명 되는 교회에 발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임사 문제를 다루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가서 한편에 인사 문제 있어서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집사님, 저기 집사님. 마이크 앞에서 얘기. 지금 이것도 3분 적용하시나요? 네. 예. 예수중학교의 정순희 집사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중학교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영혼들을 만날 때요, 정말 편리하고, 또 그곳에서 다른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 사모님들이 교회에서 꼭 있어야만 그 교회가 잘 되고, 또 목사님, 사모님 활동을 안 해줘서 못하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목사님, 사모님도 재능적으로 좋은 재능이 있어서 봉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으면 다닌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교인들, 성도들은 목사님을 받들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사모님은 그런 면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서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늘 오셔서 이야기를 하신대요. 영혼들을 만났을 때 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저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게 너무 좋다. 사모님한테는 그런 좋은 재능이 있어서 사모님 정말 그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사모님들이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모님, 간호를 또 잘하는 사모님, 영양 쪽으로 또 잘하는 사모님, 이런 사모님들도 각자 이렇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참 좋겠어요. 저희는 미국에 가서 봤을 때요, 미국에서 우리 사모님들이 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도하러 갔을 때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좀 감안해 주시고 서로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참 좀 너무나 고루타분하게 좀 생각들 좀 그렇게 하시면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신임 합회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용납하는 교회가 있고 또 용납이 안 될 만큼 또 형편이 된 교회가 있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목회자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적용할 때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박 장로님. 네, 남목교회 박성수입니다. 여기 정 집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활동하신 사모님들 계시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전혀 영혼 구원하고 관계없이 또 멀리 출장 다니시면서 활동하신 분들이 참 꽤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이 계시에서 활동하신 교회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모님들이 교회 어머니처럼 교회 우리 여집사님들이나 교회 사장들을 깊게 알아서 목사님들이 목자님들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직접 도와주고 계신 사모님들에게는 무슨 좀 이 사회나 이런 것을 좀 용기를 주시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는 이걸로 종결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안건입니다. 삼육중교인 자녀 학비 보조건입니다. 삼육중학교에 대한 시교육청의 재정 결함 보조금 중단에 따른 어려운 가정들의 삼육중학교 진학의 부담감이 너무 큽니다. 이를 위해서 합회에서 전회기부터 연합회와 상의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비 보조를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입니다. 예, 이것은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우리 최우석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중학교 학비 재정 부담을 우리 교단에서 연합회와 합회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법인에서 50%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연구했습니다. 그게 결정된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제안 주신 분이 지금 무기명으로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현재까지 연합회하고 합의된 내용 발표는 우리 학부모들에게 부담된 금액 가운데 50%는 재단에서 부담해 주시는 것으로 현재까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족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안건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선교 분야입니다. 유일하게 선교 분야 안건 들어오는데요. 우재하 경호님 선교를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씨 뿌리기. 둘째, 직접 선교 등 목회자와 온 교우들 적극 참여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선교 100년 된 순천 광양교회 교인이 200명 정도도 출석 교인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200명이 안 되는데 안산교회 신천지는 10년도 안 되는데 3,000명이 넘는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안은 우리
우재하 장로님이 제안해 주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씨 뿌리기 운동에 목사님들과 온 교회가 좀 적극 참여합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우재하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안의 핵심은요. 예. 선교 부부장을 평신도로 세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제가 8군데 전도회를 다녔어요. 어떤 데는 목사님들이 적극 협력을 하시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협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순천에 씨 뿌리기를 갔을 때에 사실 오봉주 목사님 고생 엄청 하셨어요. 여기 그 해당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송봉기 장로님 사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한 분 딱 참여를 하시고 전국에서 서울 광주 또 부산 강원도에서 34명이 왔었지만 단 한 명도 씨 뿌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협력이 왜 안 되는지를 좀 연구하고 해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정말 깊이 있게 다룬 다음에 좀 좋은 안을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광양하고 순천에 선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200명이 안 모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천지하고 안상원 교회는 10년도 안 됐는데 3,000명이 넘습니다. 한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모든 여기 참여한 분들 정말 깊이 안식일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교회 가면 안식일 교인이고 한복 입고 깨끗이 하고 가면 그냥 안식일 교인입니다. 선교하자고 하고 많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선교 부부장을 합회에다가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내신 안건에는 선교 부부장을 평신도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는 그런 안건은 없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반대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선임되신 선교부장님이 평신도 부부장을 선택을 요청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이 씨 뿌리기 운동에 우리 목회자들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또 공문을 보내고 또 어떤 홍보하시는 곳으로 제안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좀 해보십시오. 네, 무기명으로 제안 주셨습니다. 에베소 명칭에 관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라 불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 단체들은 에베소라는 칭호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재림교회만 이런 칭호를 사용하니 이제는 과감히 교회로 바꿔서 단일교회로 면모를 갖추게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예, 이건 뭐 무기명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제안하신 분 꼭 누구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예. 제가 제안한 내용이 아닌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예배소 교회라고 하지만 이미 연합회로부터 예배소라고 부르질 않고 그냥 교회라고 부르고 예배소 소장이라고 하지 않고 평신도 지도자 교회 지도자. 공식 명칭은 평신도 지도자 교회 교회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한 호칭 중에 하나가 예배소거든요. 뭐 예배소나 교회나 똑같은 말인데 예배소는 조직되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장로님이 어제부터 회의할 때에 제안한 그런 사항을 제가 앉아 들으면서 몇 가지 고민이 좀 생기기는 했어요. 그걸 이제 신임 행정부에다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연구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합회라고 하는 이 합회의 조직체는 회원이 필요한데 그 회원은 일단은 조직된 교회예요. 조직된 교회가 아닐 때에는 합회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된 교회가 모여서 합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조직은 안 됐을지라도 조직돼 가지고 약화된 교회보다 훨씬 강한 이런 예배소들은 어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신임 행정부에다가 좀 의뢰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제 뭐 경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안된 예배소 교회를 총회 대표자 보내는 문제, 또 조직위원, 선거위원, 행정위원을 예배소 교회 대표자에게도 부여하는 문제, 그것은 총회 대표자의 자격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배드리는 신자 숫자, 그리고 또 11조 금액, 그리고 그 교회의 활성,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의 어떤 갖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교회로 조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약한 조직된 교회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집회소이기 때문에 이 총회 대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신임 행정부에다가 좀 위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소 호칭 문제도 이건 요람에 나온 호칭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안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지 총회 대표자로 참여하는 이 문제,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신임 행정부에다가 우리가 의뢰하는 것으로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기에 대해서 꼭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방금 제안된 예배소 명칭 문제를 비롯해서 예배소 교회 대표자 문제까지 이걸 신임 행정부로 이렇게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재하 장로님이 같은 그 안건을 따로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같은 것으로 보고 행정위로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원교회 박성수 장로님이 주신 제안입니다. 여성 장로 활성화에 대한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여성 장로 제도를 다른 합회 위에 늦게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장로는 합회 내에서는 한 명도 선택하지 않고 반박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 지도자를 교회에 세워서 적극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세우도록 합시다. 중국과 필리핀 교회에서는 여성 장로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합회에서도 여선교인들이 적극 일할 수 있도록 합회에서 여성 지도자를 세우도록 대안을 세워주십시오. 네, 박성수 장로님 제안사항인데 내용 보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장로를 세우도록 결의는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 호남 합회 내에서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24회기에서는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박 장로님 맞죠? 예.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라든지 뭐 찬성은 거의 다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신임 행정부에 좀 넘겨서 아마 합회에서 교회에다가 여성 장로를 세울 만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세우도록 이렇게 좀 독려하는 것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현재까지 이게 다 홍보가 되었지만은 우리 박 장로님이 기대하는 만큼 장로 세울 만한 그런 또 지도자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또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것도 좋은 제안으로 신임 행정부에 이렇게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인가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건만 처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석일 집사님이 주신 제안입니다. 한국연합회를 두 개의 연합회로 분리하는 사안을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논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연합회의 5개 합회를 합리적으로 합병 분할하여 모든 합회가 균형진 권리와 주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합회에 제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행 사항을 2년 내에 헌합회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또 제안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 좀 덧붙여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난 연합회 총회 정식 대표는 409명이었는데 합회별로 동주안이 130명, 서준안 136명, 영남 55명, 충청 50명, 허남 36명, 기회도 2명 이렇게 동주안이나 서준안 한 합회와 영충호 3개 합회 모두 합한 수가 버금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행위원회 가동 후 2년 이내에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 꼭 헌합회 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합회 총회에서의 합회장 선출 방법을 총회가 직접 추천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과 조율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후보 추천을 5 내지 7명을 받아서 추첨이나 제비뽑기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 운동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제안입니다. 김범철 장로님 제안도 마찬가지 이런 안건 같은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회 직분 장로를 줄 때 좀 더 철저한 규정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재림교회는 실질적 교인 수에 비해 장로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성경 통독을 하며 예언의 신을 모두 섭렵한 사람이 장로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제안을 좀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다 다른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걸 다 다루기가 좀 그렇네요. 근데 한국연합회를 2개 연합회로 분리하는 사항을 연합회와 논의,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뭐 다룰 만한 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연합회의 5개 합회를 합리적으로 합병 분할하여 모든 합회가 균형진 권리와 주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합회, 이것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연합회가 좀 연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회 총회에서의 합회장 선출 방법을 총회가 직접 추천하고 선출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과 조율해 줄 것. 우리 연합회장님이 우리 교회 원칙을 따라서 한번 좀 이 부분에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늘 총회 때마다 이 안건이 늘 나오는 것 같은데 직접 선출을 지금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뭐 5명에서 7명을 받아가지고 추첨을 하든지 제비뽑기로 뭐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인데 아주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대의제 그 정신을 가지고 인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중 간선제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또 선거위원회에서 모든 인선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혹 우리 총회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직접 선출에 대한 그런 기대를 늘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할 때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칫 더 크게 과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재림교회의 가치관을 따라서 정말 재림교회 정체성을 갖춘, 또 우리 재림교회 여러 과정을 경험하고 또 그런 모든 것을 검증 과정을 거친 분이 과연 선출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 간선제라는 아주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인선을 하도록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선출해서 5, 6명을 뽑은 다음에 추첨을 하거나 또는 제비 뽑기 하는 것은 타 교단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이 조직 체계 속에서는 그냥 좀 희망하는 한 몇 분들의 의견이지 이걸 채택해서 총회가 이룰 만한 그런 일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총회 할 때마다 늘 들려주시는 그 제안을 이제는 안 될 얘기를 내가 또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직분을 줄 때에 좀 더 철저한 규정을 정해 주도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재림교회가 실제적으로 교인 수에 비해서 장로 수가 너무 많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의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시도록 하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인교회 김삼곤 장로입니다. 지금 박석길 집사님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아까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요. 어차피 여기 연합회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호남합회 경영을 위해서는 그런 제안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참 다행히도 어떤 배려에 의해서 작년에 그 대청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청회에 참석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 한국연합회가 세계에서 5번째 손안에 들을 수 있는 많은 재정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많은 그 대청회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생각에 우리 한국 연합회가 이거 2-3개로 좀 논아가지고 그 인원 수배정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우리 한국이 새로 엄청나게 밀릴 것 같은데 뭐 재정적으로는 넉넉하다고 하지만 인구로 보면 뭐 앞으로 2-3년 내에 추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장님이나 제장님도 아마 위태롭게 되는 뭐 그런 좀 욕심에 그래서 한국연합회가 이렇게 비대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전에 유시를 하다가 우리 한국 그 연합회가 그만뒀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연합회장님과 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진지하게 한국연합회적으로 이거 논의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지금 동중안이나 서중안은 전체적으로 균형진 그런 합회로서는 굉장히 비대해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골고루 섞어서 좀 분할을 해서 똑같은 그런 합회로서의 합회가 7, 8, 9개도 돼도 큰 상관이 없겠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연합회가 2-3개 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합회도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경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맨 마지막에 장로 직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진짜 이 남자 장로님들이 없어서 장로를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는 교회가 우리 호남합회도 뭐 있다라고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호남만이 특별히 갖고 있는 어떤 그 좀 특이한
그런 문제였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 장로라고 하는 칭을 꼭 굳이 장로로 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뭐 일반 개신교에서는 뭐 집사 후에 여성으로서는 권사 제도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또 뭐 그 권사를 못할 것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남자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성경상 장로는 한 뭐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장로는 남자를 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러면 남자가 아닌 여자를 그 장로로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조금 한국연합회 측면에서도 장로보다는 오히려 권사나 이런 다른 호칭을 만들어서 주고 특별하게 교회가 필요한 데마다 좀 넉넉하게 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마치기 전에 아무래도 연합회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박석길 집사님의 의견보다는 우리 김상곤 장로님의 의견이 아마 그렇게 반영된 것 같은데 한국연합회를 더 좀 기관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합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올리자 하는 그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다양하게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논의할 때에 가장 주된 동기와 목적은 과연 우리 한국연합회를 분리한다든지 또 합회를 더 추가한다든지 했을 때에 우리 한국연합회적으로 선교 역량이 확대되고 또 선교 그 결과가 증폭된다라는 것이 예측될 때라야 가장 그 중요한 점이 그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흔히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개진되긴 합니다만은 물론 그 의견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견대로 이루어 나갔다가 과연 이 선교적인 역량이 오히려 감소한다든지 또는 선교적인 결과가 위축된다든지 하는 예측이 이루어지거나 실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가 맺어지면 그것은 우리 한국 재림교회로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다양하게 그 앞서 얘기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시적절하게 논의와 또 진행 과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혼합회 총회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한국연합회 총회에서도 경영위원회 그 안건들이 서면으로 그 제안되었는데 그 제안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그런 안건이 크게 활발하게 제안될 때에 적절하게 논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박석길 집사님, 그러면 박석길 집사님의 발언하고 또 다시 발언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학봉 목사님. 그럼 이학봉 목사님까지만 하고 오늘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검정교회 박석길 집사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의장님께서 제 뜻이 아닌 우리 김상곤 장로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정정하고자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상곤 장로님과 제가 이제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제 뜻을 제가 이제 의견을 제안드린 사항이었고요. 또 우리 연합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5개 합회, 좀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경연합회, 서경연합회 너무 비대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합합회도 좀 어느 정도의 좀 권리 주장도 하고 이거 해서 우리 혼합합회에서도 좀 연합회장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좀 제안드렸던 거고 우리
우리 장로 수가 지금 너무 많다는 그 부분이 지금 그런 대답을 받았는데 너무 우리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기를 우리 장로님들 직분을 줄 때 너무 쉽게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로 인해서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정말 우리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 장로 직분도 줘야 되고 기타 직분들도 그런 균형하에 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학봉 목사. 전업중앙교회 이학봉입니다. 마지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1983년에 목회를 나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발언이 제 목회 생활의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건, 제한된 안건과 연관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3호 사회활동, 직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제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전주에 함께 목회하는 동안에 몹시 몸이 안 좋아서 제 아내를 제가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돼서 광주에 왔을 때 아내가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움을 뻔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참 건강해져서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규정을 살펴봤을 때 재림교회 규정에 사모가 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하나 변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회기에 백인에게 듣는다 하는 그 정책 포럼에서 이 주제를 내놓고 공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마 사모가 일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규정에 그 많은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연합회와 타 합회의 목회자들의 사모가 정당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혼합합회는 그 부분이 금기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가능한데 혼합합회에서는 정제되는가 이 부분의 균형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목회는 안수 받을 때 사모와 함께 서원합니다. 그러나 사모의 제1사역은 목회자의 가정을 더 건실하게 책임지는 것이고요. 교회는 재직에 의하여 인도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손길로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것이 사모의 제1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라는 이름 때문에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다 박탈시켜버린다는 것은 조금은 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모도 전문성이 있다면, 사모도 기능이 있다면 사회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을 열어주는 것도 진보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혼합합회가 사모는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문을 닫는다면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의 사모가 이 세상에서 전문직을 가진 사모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미래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혼합의 미래 젊은 일꾼들의 문제가 크게 어려워질 거다. 왜냐하면 조금 더 전문의 소양을 가진 사모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한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침례교회와 성결교회는 최근에 목회자에게 투잡가지를 허용합니다. 그 배경은 이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교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때입니다. 목회자가 원해서가 아니고 인사된 교회가 그 내용을 수용할 때, 그리고 조건이 있겠죠. 사모가 일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슈퍼마켓의 직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면허나 전문 직종일 때 그 영역에 봉사할 수 있거나 복지사역에 관계된 부분이거나 교육사역에 관계된 부분이거나 특별한 경우는 한편 행정대와 의논해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수용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발전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14년 혼합합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사모 활동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결의하고 양성화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현재 지금의 입장에 있어서도 가끔은 이것을 정죄시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받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보울교회에서 그리고 정읍중앙교회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제 사모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순간에라도 교회가 우리가 피해가 됩니다라고 할 때 그 목사는 그 접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의 양식을 믿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경영위원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 가운데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 임원들이 잘 이것을 받으셔가지고 파악해서 행정위원회 결의할 사항은 결의하시고 또는 공문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독려하실 것은 독려해서 여러분이 제안한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이학봉 목사님이 제안해 주신 것은 혹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합회에서 잘 조정하면 다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쪽은 옳고 저쪽은 그러고 이런 것은 현 사회에 그렇게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나 직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회에서 제가 늘 공문을 받아보지만은 요람의 원칙에 의해서 늘 독려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선거위원 의장이 되시는데 교회 요람에 입각해가지고 세울 만한 분을 세우시고 세울 자격이 없을 때에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종결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